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겉으로 꾸미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마음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의상 규정에 보면 그 겉옷이라 해봐야 그냥 사각형 긴 천입니다. 그 긴 천 내 끝에다가 옷술을 달아야 되는데 옷술을 다는 게 우리 한 뼘 조금 넘는 그 정도 옷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13세 때에 이 매듭을 하나 지으면서 이 매듭 한 분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다음에 또 뭐 실 몇 가닥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몇 개고 뭐 이렇게 이제 매듭을 하나하나 짓고 옷술을 만들면서 신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옷술을 그냥 옷에 길게 늘어뜨린 술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내 신앙의 정체성과 그 정통성을 대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두르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모세의 율법에 규정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 자랑하라고 지금 옷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입어야 될 두루마리 옷들도 길게 입고,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복에 이렇게 팔을 펼치면은 이렇게 밑에 쭉 길게 내려오는 거, 그거 나중에 이제 나라 형편도 엉망이 되고 이러니까 나라에서 이거 길게 늘어뜨리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단속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긴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거 긴 옷 입어가지고 뭐 할 거냐? 그냥 옷수를 만들어야지 그 옷을 길게 해갖고 자랑하라 하더냐? 그겁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에 누가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누구한테 합니까? 그 길 가는 상인들한테 하는 건 아니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거나 서기관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시장에서 문안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나갈 때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또 기분 좋아하니까 그 자리를 또 가운데로 일부러 확 사람 많을 때 지나가는 거죠. 사람 없을 때 안 지나가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많은 백성들이 다 글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배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사본을 남기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그 율법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록해가지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면 존경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존경받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경받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어디 가고 사람들이 고개 숙이니까 내가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 된 것 같은 그런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내가 가면 회당에 높은 자리 주겠지, 내가 어디에 잔치상 가면 높은 자리 주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고개 확 숙이고 지나다니는 그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존경,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몇 가지를 꼽는다면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얻은 지위를 가지고 이 사람은 교만이 들어온 거죠. 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존경을 받고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이 서기관들을 실제 행위는 뭐하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는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남편이 모든 경제권과 사회적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이러면은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과부가 참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남은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그거를 삼키는 이 서기관들이 그걸 못됐지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긁어미질 하는 것도 못된데, 돈 없는 사람을 아예 쭉쭉 짜내가지고 무슨 마른 오징어도 짜내면 국물이 나온다면서 꽉꽉 짜내는 이런 인간들은 아주 잔혹한 인간들이죠. 그러면서 외식으로 길게, 외식 겉으로 꾸미는 형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교 행위는 가장 거룩하게 하면서 그 이면에는 아주 잔혹한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면 아예 세리처럼 겉과 속이 투명하게 그냥 나는 돈이 최고다 하고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을 내 영광으로 안다 하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영광된 지위를 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잔혹한 탐욕이 자리잡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맞고,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에덴에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근데 그 비극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서뜨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절하고 높은 자리를 주고 있다. 존귀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쟤네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끔찍한 죄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사울 왕이 그렇게 겉으로 제사를 지내는 척 하면서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에 이 아말렉을 잡아가지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소, 양,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왕도 포로로 사로잡아 와가지고 이거 사실은이 뭐 있습니까? 마음 중심에 탐욕이 드글드글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이고 몰랐네 이러실까요? 사무엘이 그걸 알고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그 소, 양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서 칼을 빼가지고 그 아각의 목을 쳐버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종교 행위와 탐욕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해라. 물론 종교 행위가 내 마음 중심과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 마음 중심을 가리겠다고 거짓으로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가면은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을 때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그래서 백성을 섬기는 지위에 있다면 백성을 섬기는 것 하나만 해야지 속으로는 뒤로 이상한 짓들 하면서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 하나만 해라라고 그냥 하여튼 판결이 더욱 중한 줄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이거 보라라는 뜻이죠. 서기관들을 잘 봐라. 그들이 뭔 열매를 맺는지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해라. 그들의 종교행위이면은 탐욕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다 파괴하는 비극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러면 서기관들만 못 됐느냐? 보니까 부자들은 와가지고 그 깔때기처럼 돼 있는 곳에 동전 와르르 쏟아놓는, 와르르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믿음이 깊은가 보다 착각하는 거죠. 근데 과부가 두 랩돈 땡그랑 끝. 와르르가 없습니다. 땡그랑 하고 나면 참
자기도 부끄러워하면서 사라질 텐데 예수님께서 봐라, 저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는 와르르 액수는 많지만 그들의 돈 중에서는 부분이지만 과부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저걸 다 집어넣은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지금 집문서 팔아가지고 생활비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부가 지금 드린 액수는 적으나 모든 걸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다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슴을, 그 과부의 생활비를 다 넣는 걸 본 예수님의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쎄한 거죠. 지금 부자들은 있는 중에서 와르르 넣고 서기관들은 그 동전 2개를 생활비로 쓰는 과부의 가산을 탐내가지고 그걸 뺏고 앉았는데, 근데 과부는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생활비를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쎄한 거죠. 그 하얗게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 위에 금칠한 성전 안에서 과부는 쫄쫄 굶으면서 생활비를 갖다 바칠 때에 도대체 이 성전이 뭔 의미가 있으며 그 좌르르 쏟는 동전이 뭔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웃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마당을 밟으면서도 더욱 죄악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종교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지금 예배와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가는 모습, 마음 중심을 보는 예수님 입장에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그리고 부자들, 이들이 과시하려고 하는 종교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실 정도로 마음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중심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